교육 프로그램을 마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라서 그런지 홀가분해 하셔서 그런 건지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시작은 근데 좀 엄중한 좀 메시지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마에스트로, 예술가나 전문가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경칭입니다. 이런 진정한 전문가들에게 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성악가에게 노래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나올 만한 대답은 나도 잘 모른다입니다. 인류 성악가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허밍부터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합니다. 항상 기본을 중요시하는 철저한 겸손이 진정한 거장이 가지는 덕목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풍어를 읊는다면 그 사람은 서당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당계는 자신이 거장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무사람보다는 이 분야에 식견이 좀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많은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당계들이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이요, 진정한 거장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월 좀 읊을 줄 아는 서당계들은 까불지 말고 진정한 장인이 되는 것은 겸손을 갖출 때, 그래서 자신의 자금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바로 거장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은 벼가 이 중요한 덕목을 겸비하기 위해서 겪었었던 강한 햇빛과 그런 모진 비바람, 그런 고초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시련 중에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러려고 이것을 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래서 알곡이 그렇게 연근은 그렇게 튼튼한 벼로 키워가실 때도 바로 그런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시키십니다. 추락하고 아주 창피하고 온갖 고생 다하는 그런 시련. 모세의 120년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중간에 40년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대로 추락한 겁니다. 자아가 작아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40년이 있었기에 모세의 마지막 40년,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서의 그 40년이 가능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여 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내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갑자기 낮아진 자존감으로 작아집니다. 바울은 출신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엄친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로 인해서 제대로 낮아졌습니다. 예수 믿던 자들을 쫓아서 처단하면서 그렇게 군림하던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오히려 도망자로 낮아졌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 태장,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 고초의 시작이 도망가기 위해서 창문을 넘어서 광주를 타고 그런 도망을 했어야만 했으니까 얼마나 작아진 그런 창피한 느낌이었겠습니까? 엘리야와 바울의 이 작아짐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양육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심한 추락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베드로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반석,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비로소 그 베드로로서의 역할을 잘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아주 민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1:1 제자 훈련과 EPS 우리 재정교실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이제는 수료하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은 그간의 공부가 이제 실전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양육하시는 그 마음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크심을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참으로 비교되는 민망할 정도인 우리의 자금, 훈련 기간 동안 너무나 내내 그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마저도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엿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엿봅시다.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단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하십니다.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그 선교 명령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그런 선교 명령이었다면 마가복음은 치유와 이적에 관한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회심과 재용서와 관련된 그런 선교 명령,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대로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공관복음의 선교 명령은 바로 사람을 낚으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즉 낚은 그 주님의 양을 함께 치라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선교 명령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양 같은 우리가 함께 양육되어지고 또 함께 양육하는 그 역할을 동역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양육하는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마지막 양육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세 번의 같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먼저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관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이 대화, 이 세 번의 질문으로 이어진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을 시작부터 떠오르게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바로 그 사건을 연상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그 이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그런 실패를 맛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자격 박탈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혹독한 응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화 자체가, 이 3번의 질문 자체가 그렇게 베드로를 3번 죽이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도 베드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다시 거두어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간에 잘한 것 혹은 잘못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런 고백입니다. 처음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른다. 사랑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네가 증명해. 너의 차례야.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반석이었다가 실패한 것을 부각한다기보다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사명 앞에서도 그 무겁게 보이는 사명이 먼저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 고백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다시 사랑하라고. 주님과의 사랑, 유일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만 선교, 즉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기에, 그렇기에 다시 한번 바로 이 순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창세 때부터 이 인간의 응답을 기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거기에 놓아서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했는가? 자유는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지배나 압제가 아닙니다. 자유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락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배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직접 보내십니다. 그 배신을 회복시킬 생명까지도 대신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이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도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설교가 바로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사랑, 그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파오로 계속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필레오로 계속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필레오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렇게 아가파오와 필레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워낙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함께 혼용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분명 신적인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사용되어질 때는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 강조해야 할 것은 아가파오가 됐든 필레오가 됐든 바로 이 동사들이 지금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왕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좀 지나서 뭐가 일이 풀리고 나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확인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1:1 관계의 그 사랑의 고백, 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답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지금 너무나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사랑한다는 그 응답을 기다리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금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부터 3번 연속해서 질문하신 이 사건,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한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약함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베드로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로서의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일,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오히려 높임을 받으신 바로 그 사랑이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의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무리 시몬 베드로가 되었다가 할지라도 베드로 그 사람 위에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기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할 수 있었기에 이제도 지금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월이나 울풀 수 있는 서당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확연한 차이, 그것에서 캐치되는 겸손, 그 겸손으로 더욱 주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실수투성이어서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너무 확실히 보이는 그 나의 자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괴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약함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바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과의 1:1 사랑, 겸손하게 하는 그 1:1 사랑이 옆의 양에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옆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흘러감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치라, 세 번째 다시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이라, 치라, 비슷한 뜻입니다. 결국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을 함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서로 돌보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이 오고 간 끝에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대답을 주님께서 유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인격적인 관계, 그 친밀한 사랑으로 옆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유도하신 예수님의 대화 스킬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대답에 실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시나이다로 번역된 이 말이 직관적인 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용된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렇게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세 번째 대답은 나하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해 왔으니,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대답으로 선교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 너와 내가 함께 나눈 그 인격적인 관계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위아래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양 옆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위아래 사랑은 더욱 깊은 사랑입니다. 더욱 깊은 사랑입니다. 깊이 묵상하며 그 깊은 사랑을 만끽해야겠습니다. 수평은 수직보다 짧습니다. 깊이가 부족할지는 모르나 더욱더 친밀한 사랑이어야겠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당파를 이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건의를 허락하는 그 자들이 심고 물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감함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서 서로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 동역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도 심고 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양을 치는 것, 우리 모두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역자입니다. 1:1 교제를 통해서, 우리 1:1 수료하시는 분들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양을 치는 일에 동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함께 동감합니다. 각자의 자금을 함께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를 친밀하게 돌아보는 것, 그렇게 성도의 교제 안에서 동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연동교회하고는 그런 것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서로 좀 멀고 좀 차가운 교회입니까? 예전에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120년 전에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저희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목사로서 아주 그 얕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집사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제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랍시고 그 어려움의 연속이 벌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풍월이 집사님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정말로 진솔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고 진솔한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솔한 고백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집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교구 집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고 잊혀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새벽 시간에 잠을 깨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고백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놀란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그렇게 부족한 저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동교회를 지금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형적인 간증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동감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마치시는 수료자 여러분, 또 모든 주님의 양 여러분, 십자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항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부족한 나에게 임하소서 간구합시다. 주님의 양을 치는 귀한 마음과 능력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동감하며 우리 이웃이 맞닥뜨린 그 어려움을 바로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봅시다. 그렇게 주님의 양을 치읍시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청지기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의 모든 양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양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양육되며 서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